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사야 33장 22절과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그는 재판장이시되 그가 최고의 재판장이십니다. 최고의 재판장. 자, 그는 높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욥기 21장 22절에 높은 심판자, 그 위에 그를 또 심판하시는 최고의 심판장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는 심판하시되 공의로 심판하신다. 다시 말씀해서 자기의 말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그 말씀대로 판결하시고 심판하신 분이라고 레위기 19장 15절이나 잠언 16장 10절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최고의 재판장이시고 그는 심판하시되 공의로 심판하시다. 다시 말해서 자기 말씀으로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그를 인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인정하는 것이냐 하면은 나 영혼을 심판하실 이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영혼을 심판하실 이다. 자, 욥기 9장 5절에 나 영혼을 심판하실 이,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아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무조건 좋고 무조건 사랑이 많으시고 무조건 온유하신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또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데 나 영혼을 그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을 놓고 그의 이름으로 하신 말씀대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대로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명한다, 내 이름으로 이렇게 명한다 했을 때 그 이름으로 명하신 말씀대로 사는 생활, 보통 때 평상시 재판, 뭐 민법, 무슨 형법 이런 거 그거는 그냥 원래 그런 율사들이 하는 거고 관심 없이 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단 유사시 내가 재판을 받을 이 날짜가 정해졌다. 또 그 재판장이 누구다 하면 그 다음부터 온 모든 신경은 돈도 필요 없고 부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모든 신경 거기 쏠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에 이거 가지고 운명이 결정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이건 보통 문제. 그 재판장이 누구냐, 그 이름이 누구냐, 그거 아는 거, 이건 이제 너무나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나타내 줄 수 있고 이름으로만 관계를 맺으신다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미국의 그 지금 그 수프림 코트 저 대법원 내 판사가 몇 명인지 아는 사람, 지금 몇 명인지 아는 사람 9명이 지금 9명. 그런데 그 판사 이름을 다 아는 사람 우리는 뭐 이것도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몰라도 괜찮아. 근데 막상 지금 이번에 대선에 지금 그 주자로 나간 그 대통령 그 후보로 출마한 릭 페리라는 사람이 그 이제 디베이트 하는데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대법원의 판사 이름을 대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해내 누구냐 그랬는데 그 원래 그 판사 이름이 뭐냐, 여자 이름이 소토마요거든요. 소토마요. 근데 몬테마요 그랬어 이제. 몬테크리스토가 생각나는지 하여튼 몬테마요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물고 일어나가지고 그 후에 대법원의 판사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엉터리로 됐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얼마나 그 말 씹혔는지 말도 못해요. 자, 그래서 굉장히 그거 가지고 또 점수가 많이 떨어져서 또 막 떨어져서. 그러니까
사실 그 뭐 9명 다 어떻게 다 왜 그런 거? 근데 막상 또 누구냐 물어봤는데 또 모르니까 그만 개망신을 당한 거야 이제. 자, 같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하고 상관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과연 나를 심판한 이에 그 이름이 누군가, 나를 심판하실 그 재판장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은 만민의 심판자시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그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민의 심판자시다. 자, 그 말은 어느 나라, 뭐 어느 특정 부류의 사람들, 특별히 죄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만민, 물온대서, 계시록 20장에서는 물온대서 모든 사람. 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법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법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생전에 알던 모르던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난 다음에 다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 그 이후에 보면 물온대서하고 죽은 자들이 물온대서하고 다 그 심판 앞에 선다. 물온대서하고 모든 민족이든지 어느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인지 또 그가 세상에서 보기에 넌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착하다고 살았다고 살았던 아니면 세상 가서 아주 죄가 또 많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록한 책에 의해서 책들과 그 다른 책들에서 하나님의 기록에 의해서 그 기록 앞에 설 것이고 그 기록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인간이 구조가 육체는 한번 죽으면 그 다음에는 그가 흙으로 돌아가 없어지기 때문에 과연 무슨 죄로 죽었던 간에 뭐 육시처칠할 놈, 한국의 욕 중에서 육실할 놈 그런 육실 할 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동강으로 잘라가지고 죽이는 그런 형이 바로 이제 육시처치 육시처형. 그래서 하여튼 6동강으로 일단 죽여가지고 시체를 6동강으로 내가지고 이제 처형하는 그게 이제 가장 그런 형 중에서 아주 악한 그런 아주 처참한 그런 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육체 죽고 난 다음에 그만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그걸 갖다가 괴롭히거나 또 그 이상 갖다 형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고이 뭐 한 번 누구한테 욕도 뭐 안 주먹고 착하고 뭐 순하고 뭐 아니면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가 할지라도 영혼이 일단 그 몸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몸으로 행한 바에 대해서 그 육체 있는 동안에 육체 사는 동안에 그 육체로 행한 바에 대해서 기록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하면 사실 잠이 안 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본 적 없고 또 죽고 난 다음에 진짜 사후세가 있는지 사실 알 수 없고 또 정말 사후가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일평생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거, 맘먹었던 거, 아니면 입으로 말했던 거, 손으로 행동한 거, 몸으로 한 거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기록됐다 한다면 이거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다루고 있고 그렇게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에 대해 대비하게 하려는 게 바로 성경책이다 이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흙으로 육체가 지어졌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명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육 있는 영, 항구적인 인격체. 그래서 이 항구적인 인격체 육 있는 영을 성경에서는 아담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류 조상을 아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육체 있는 동안에 행한 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 조상 아담이 그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해서 죄를 그가 졌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전 인류는 그 후손으로 태어난 전 인류는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그 죄를 원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또 육체로 범한 모든 죄가 또 있으니 그걸 자범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체로는 안 줬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악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악하다, 못됐다, 가증하다 하는 생각을 먹었다면 그걸 이제 본죄라고 해서 인간은 세 가지 죄를 피할 수 없고 그 죄를 지은 것은 반드시 죄값을 묻는다. 하나님이 기록한 대로 그것을 그 죄값을 물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런 내 백성이라고 하셨을 때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 한 것은 그 다음에 다른 민족하고는 일단 다른 민족은 상관하지 않고 일단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또 그들에게다가 법을 주고 그 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의해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를 형벌을 주는 것을 아주 모든 그 가까운 이웃이든지 아니면 가족까지도 목도하게 아주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고 또 거기에 형벌을 반드시 내리고 만다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육체로서 익히게 하고 또 그것을 답습하게 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느라고 1500년 동안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주었는 것이 바로 계명, 율법. 자, 율법에 수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뭐라고 일명 써 있냐면 여호수아 8장 33절에 율법의 책의 기록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라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 율법 책의 기록은 잘 지키면 축복하시고 아니면 범하면은 저주한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그 계명으로서 만약에 너희들 자체가 너희가 목격하는 대로 만약에 또 아니면 경험한 대로 만약에 너희만의 이웃이 너의 눈을 만약에 해를 끼치냐? 그러면 눈으로 갚아라. 또 이를 부러뜨렸냐? 그러면 그 상대방의 이를 부러뜨려라. 또 만약에 손을 갖다가 만약에 다치게 했느냐? 그 손을 부러뜨려라. 그래가지고 실질적이고 아주 감각적으로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재판하게 하고 갚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아주 몸서리 칠 정도로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그걸 이제 실감하고 살았던 건데요. 재판장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원래 재판장이시고 그랬죠.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재판장이시다.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은 법을 범해도 다른 나라는 그렇게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당장 벌 주거나 그걸 당장 벌주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내 백성 택해가지고 그들에게서 계명을 줬고 그 계명을 만약에 어길 때는 그대로 가차없이 이제 벌을 주게 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재판장 하나님 자신이 재판장이신데 모세에게다가 그가 그에게 재판장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사건마다 재판하려니까 너무 그 재판이 지연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각 지파별로 거기에서 재판장을 삼으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지파에서 50부장이니 뭐 100부장 이런 사람들이 또 그들이 재판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데 쉬운 일은 니들이 해라. 지방 족장이든지 족파든지 거기 족장이 그러면 그들이 쉬운 재판은 너희들이 하고 어려운 재판은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법에 말해요. 무슨 무슨 고법이니 대법이니 다 거기 다 나온 거라고 이제. 그래서 쉬운 일은 이제 그 지방에서 하게 하고 그다음 지방법원에서 하게 하고 이제 그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하라고 그랬었어요. 또 나중에는 왕도 또 재판을 했었어요. 유명한 솔로몬이 재판도 했었죠. 그런데 제사장이 또 재판을 했습니다. 제사장. 자, 제사장은 원래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재판도 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됐냐면 그 지방에서 아주 어려워서 이거는 도대체 우리 권한으로서는 도저히 해석이 잘 안 되고 이것은 너무 큰 일이라서 우리가 재판을 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 재판 해당 재판장과 제사장이 함께 그 재판의 결과를 이제 발표하는데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사장은 그가 우리 한번 신명기 이거 보세요. 신명기 얼만큼 하나님이 이
재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신명기 17장 보세요. 신명기 17장 8절부터 11절까지. 나는 지금도 하나님 재판 좋아하시네, 관계없어.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도 오늘 또 교회 안 왔다가 하면 또 마음이 깨림직하고, 또 혹시 또 주중에 또 무슨 사고로 나면 안 되니까, 그래도 또 아니면 또 마누라가 안 갈 때니까 이래서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whatever 어떻게 생각하지만, 하지만 이 말씀은 반드시 어느 날인가 이제 현실화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7장 보시면 17장 8절부터 8절.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법을 내 뜻대로 그들이 네게 구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천자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성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자, 만약에 송사가 있었을 때 도무지 서로 싸우다 보니까 둘이 다 피멍이 들어왔네. 둘 다 서로 간에. 근데 얘는 얘가 쳤다 그러고 얘가 더 많이 쳤다 그러고 얘는 더 쳤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이럴 때 제사장하고 그 해당 전장하고 같이 와라. 그런데 제사장은 여호와의 택할 곳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택할 곳이 어디죠? 어디죠? 여호와의 택할 곳? 성소. 또 나아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누구한테 물어요? 여호와께 물으라. 그래서 여호와한테 가서 물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옷이 있는데 그 옷에다가 겉에다가 이렇게 그 조끼 같은 걸 입어요. 그걸 갖다가 흉배라고 그러는데 이걸 한 일명 뭐라고 하면 판결의 흉배라고 그래요. 판결의 흉배. 자,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28장 30절에 있는 건데요. 왜 우리 교통 정리하는 사람들 보면 여기 뭐 이거 입고 있지는 거? 그거 같은 게 바로 이제 흉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12 그 보석을 받고 거기다 이스라엘 이름을 하나 베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흑백 돌을 여기다가 2개가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이제 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 가서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죽여라 그렇게 하고 나오실지, 또 아니면 들어갔다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를 그 돌을 던져서 그게 만약에 그게 가가 더 많다, 또 만약에 꼭 저와 같이 마치 이제 지금 주사위 던지듯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표 아니면 부 해가지고 죽여라 아니면 살려라 이런 것을 그 돌을 던져가지고 판결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우림의 판결, 민수기 27장 20절 우림의 판결.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란 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던져서 하여튼 그거 가지고 이제 판결을 낸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돌이 판결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물은 거예요? 여호와께 물었고, 여호와께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아니면 그걸 갖다 형을 주는 것을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판결이 얼마나 중하며 얼마나 그 최후 결정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성소가 중요한 거죠. 성소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 자, 여호와 이름은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그는 바로 율법을 세우신 이시다. 그래서
그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을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라 그랬다. 여호와의 택하신 곳. 나아가서는 시편 9장 7절에는 심판의 보좌라 했다. 심판의 보좌. 성소를 보면은 뭐를 본다?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여호와가 판결하신다. 여호와가 결정내신다. 그러면 그대로 벌을 받을 사람 벌을 받는 거고, 아니면 또 자유함을 얻을 사람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거기서 결판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 그 말이야 이제. 자, 그래서 그거를 잊지 않게 하려고 바로 그를 이스라엘 진중에 있게 한 것이고, 또 이제 그것을 가나안 땅에 넘어가서 그걸 짓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까불면 안 돼.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이 성전 안에 있고, 그 성전 안에서 결판이 나는 건데,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결판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 이런 경각심을 갖고 살았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하고 섞이면서 다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무슨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들어가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 있으려면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지옥이다, 너는 천당이다 갈라질 텐데, 막연히 주여 믿는다. 그걸 뭐라냐면 바로 시인의 우상주의, 시인의 우상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예? 내가 예수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걸 우상같이 생각하는 거야. 그거 자체가 다 끝나는 줄 아는 거야.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을 죽을 때까지 알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이제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화가 나셨냐? 그는 매일 분노하신다고. 시편 7장 11절에 여호와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다. 매일 화가 나셨다는 거야. 죄 싹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다 불살버리고 없애버리고 싶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큰 날에 심판할 날이 있기 때문에 참고 계셨었던 중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자, 그가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 성전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니 의로운 재판장이 있는 그곳에 감히 누가 그 성전을 헐어버리랍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이 어떤 방을 일으킬 걸 알고, 그들이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혐오를 가지고 알면서도 그는 과감하게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러니까 헐라는 것은 무엇을 헐냐면, 뭐가 있는 성전을 헐라?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라. 이제는 심판하되 여호와가 심판장이 아니고, 이제는 심판하되 아버지의 이름 예수아가 심판장이 될 것이다. 그때는 성전은 너희가 이 세운 성전이 아니고, 자기의 몸, 성전된 자기 몸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바로 그 안에 있는 예수와 이름,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너희의 재판장이 될 것인데, 물론 대소하고 육체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은 영혼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의 육체를 심판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여호와는 그 이름으로 그가 하신 말씀 가지고, 그가 하신 말씀이 뭐죠? 율법 가지고 누구를 심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육체를 심판했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그러나 이제 예수와 이름, 아버지 이름은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시되 그는 육체가 아니라 전 인류의 죽은 후의 영혼을 심판하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이제 육체를 심판하면 한 번 죽었으면 그가 무슨 과형을 당했든 처형을 당했든 어떤 처참한 형을 당했든 그걸로 형이 끝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서 멸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말씀, 내 말, 내가 한 말, 예수의 말씀 가지고 심판하시겠다. 그는 그 성전에 있는 그 심판의 보좌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처음 하늘도 지나가고 처음 땅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백보자 앞에 전 인류가 다 그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선포인 것입니다. 이걸 알면은 잠이 안 와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 하나 구체적으로 듣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시간 때웠다 하는 종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찌 해야 될까? 어찌할꼬?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 그에 관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때 그들이 그 말씀을 고민을 한 거예요. 어찌할꼬?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인기 없습니다. 교회 오면은 편안하게 왔다가 누가 왔다 가는지 누가 그냥 챙겨도 않고 한 주 안 왔으면 안 왔나 보다 하지 또 뭐 그날 왜 안 왔냐고 따지지도 않고, 예? 자기가 한 주 전 빠졌더니 모두 하자붙어가지고 왜 안 왔냐 그러는데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온 사람 보는 것 마냥 자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런다고. 뭐 교회가 왜 이러냐고, 예? 자, 우리 한번 5장 22절 보세요. 인기 없어도 좋습니다. 하여튼 뭐 교회를 뭐 다 떠나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알고나 떠나라 이거야, 예? 자,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요. 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심판하신 분이에요. 심판하신 분. 근데 아버지는 직접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심판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아들 되신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 사람같이 초라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명령 없이 그냥 죽어버린 그 예수,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에게다 심판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왜 공경합니까? 그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전 인류가 죽으면 고만이다가 아니라 전 인류는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는 영혼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감각되지 않다가 이제 어느 때인가 때가 되면은 이 육체가 감각이 있는 것 같이 감각이 있는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전 인류가 다 부활한다. 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은 것 같아. 왜? 생명의 부활만 하면 좋은 거죠.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계신 곳 하늘나라 가서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고 영원하게 산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나 만약에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면 이게 바로 사망의 부활이요, 이게 바로 지옥에 가서 죽지도 못하고 없어지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문 형벌을 받네. 몸의 감각을 받고 뭐 대충 추측하기로 한 6,000도나 되는 그런 불에서 지옥에서 그 형벌을 영원히 받는다고 했다면 그거 괜찮아요? 이거 경고해야 돼. 이거 경계해야 돼요. 예? 이 대답을 안 해 근데. 자, 또 12장 31절 보세요. 그러면 12장 31절. 자, 원래는 하나님 왜 그렇게 왜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고 이렇게 벌 주고 그러는 분이나 하나님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심판을 누구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사람을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원래. 그러나 그 사람이 죄를 져서 그 죄의 원흉인 마귀에게 종이 돼서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따라서 지옥 가는 것이죠. 자, 보세요.
21절 이제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 누굽니까? 마귀.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하고 그 마귀의 들을 말을 듣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됐고 전 인류 아담 이후 전 인류는 바로 마귀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에 같이 따라가게 되어버린 그런 운명이 결정이 되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47절 48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이 세상은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 임금에게 따라서 지옥 가게 따라가는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나는 세상 사람을 심판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구원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야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자체는 원래 인자로 오셨을 때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마귀는 심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심판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내가 한 말, 예수가 턱턱턱턱 뱉어낸 말, 그냥 조용하든지 아니면 큰 소리 쳤든지 하여튼 뭐라고 말했던 모든 말들은 다 그날에는 그게 바로 그 기준돼서 그 말씀 가지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나야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야 말할 것을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야. 예수의 말씀은 아버지 말씀. 자, 그래서 그가 아버지 말씀 가지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는 심판주가 되실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그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가 얼마든지 더 오래 살 수 있었고 또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못하실 일이 없어요. 또 추종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그런 발언을 하면 반드시 저렇게 불리할 것이다, 아니 저러다간 잡혀 죽겠지 하는 그런 불리한 발언을 일부러 하시더니 아닌 게 아니라 정권자와 또 정권자의 속은 그 제자들이 합해가지고 제자 합해가지고 결국 예수를 팔아넘긴 바람에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 법정에 심판을 받고 빌라도 법정에 서가지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그가 이제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그가 모든 임금을 다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세상의 정권자 앞에 와가지고 그가 그 재판을 받고 그대로 그 죽음에 순응하신 것입니다. 그가 그 재판의 권위를 인정하신 것은 빌라도의 재판을 인정하고 그 법대로 그 재판의 결과대로 아주 순응하면서 그가 죽음에 응하신 것은 세상의 법으로서의 정한 법도 그대로 되느니라. 그대로 그 법대로 되어져야 된다. 이걸 인정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법 위에 그 높은 법이 만약에 그가 그 법으로 심판하고 그 심판의 결과로 만약에 사형을 한다면 그 법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가 무력한 자 같이 죄인도 아니면서 죄인자 같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셨냐? 아버지는 공의대로 심판하시니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면 여기 뭐 혹세 세상 사람들 갖다가 지금 유린하려고 속이려고 하는 이런 자다. 세상 사람들을 갖다 유대 사람을 유혹시켜 가지고 그들 갖다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정권을 갖다가 약화시키려는 그런 자다. 그래서 예수는 그런 오해 가운데에서 하여튼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가 죄인인지, 과연 그가 의로운 자인지, 그가 과연 잘못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게 무죄한 자인지 아버지에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여 결정하시옵소서.
아버지여 판단해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3절에는 공의로 심판하신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알았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에게 자기 영혼을 맡기시니라. 자기 목숨을 맡기시고 자기 영혼을 맡기신 것은 아버지가 심판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심판은 최고의 심판입니다. 아버지의 심판에 내가 순응합니다 하고 자기가 그 목숨을 내놓은 것이다. 자,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원흉 마귀, 요한일서 3장 8절, 그는 원래 하늘에 있었을 때, 그가 영계 하늘에 있었을 때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앉아가지고 그가 지가 재판장 아래 앉아가지고 천하를 재판하는 자가 되려고 그가 최고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을 심판 정죄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실 때 그가 그냥 홀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느니라 해서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느니라. 이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이사야 53장 6절부터 12절에 그랬어요. 인류의 죄악을 그 몸에다 담당하셨다. 아담과 그 인류가 갖고 있는 죄, 그 죄값 사망을 그 몸으로 옮겨가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마땅히 죄 때문에 형벌받아야 될 그 백성들의 허물을 자기가 대신 갚아주신 것이다. 자신 그 허물을 대신 쓰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그는 죽었어요. 이제 그는 옆에 같이 달린 강도들 2명하고 똑같이 죽었습니다. 세상에 죄인이라고 딱지 붙은 채로 똑같이 3명이 다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판결이 난 거예요. 3명이 죽었는데 2명은 살아나지 못했고, 그 중에 한 분 그는 무덤을 박차고 그가 나왔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그가 아버지가 공의대로 심판하시되 그는 무죄하니라,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판결을 내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되 똑같이 사람을 같이 다 3명을 다 죄인과 같이 취급해서 죽여놓고 그를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그를 입증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부활하시고 그는 하늘에 올리셔서 그는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보좌. 그가 앉은 보좌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왕, 아까 이사야 33장 22절에도 그랬죠.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우리의 왕이시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재판을 할 때 모세도 했고 또 왕도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도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그 몸에 창자죽, 그가 못자죽을 가지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지신 제사장 같은 역할로서 그가 재판하시고, 또 그는 보좌에 앉으셔서 왕 같은 이로서 왕으로서 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무엇을 재판하시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느니 해보세요. 자, 그는 누굴 심판한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다. 자, 산자와 죽은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심판할 때 너는 살았느니라 하면은 생명의 부활이고, 너는 죽었느니라 하면 심판의 부활이에요.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가 판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가 너는 생명의 부활, 너는 심판의 부활 하면 그에 대해서 이해할 자 아무도 없고 그냥 그걸로 영원히 결정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지,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졌는지,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부른다고 해서 그냥 예수여,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해가지고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저는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이래서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자, 보세요. 그러면 그가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이 불신자를 심판하실까요? 아니면은 믿는 자를 심판하실까요?
눈치는 빨라. 예? 불신자 심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삼장 17절, 18절 보세요.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는 자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자, 불신자는 이미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그걸로 심판이 끝난 거예요. 예수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그걸로 이미 심판이 끝난 거예요. 앞으로 얘를 지옥 보낼까 안 보낼까, 그거 심판해요, 안 해요?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지옥을 가는데, 그러나 내가 왜 지옥을 가야 되는지는 알게 하려고 책들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예? 한번 계시록 20장 보세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쭉 보세요. 11장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사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여기 구분할 게 있는 게 책과 다른 책 해보세요. 책과 다른 책. 이 책들은 뭐냐면 죽은 자들의 모든 언행, 심사,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것이 책들이에요. 창세 이후로 태어난 사람, 또 마지막 창세, 이 세상 종말 때 태어나기 직전의 사람, 전 인류의 모든 이름과 그 행위가 기록된 것은 바로 책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 그랬었어요. 생명책. 그러니까 두 책에 자기 이름이 둘째 하나 기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제일 그랬죠?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지옥에 안 간다 이 말이야. 예? 그렇죠? 그럼 다른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면 그 모든 악행들이 다 기록돼서 그거를 다 그 앞에 보게 하고, 모든 물온대에서 모든 죽은 자들을 다 그 앞에 서게 하고, 그걸 한번 다 보게 하고, 사형 의 있나 말해보라, 아멘 하고 가는 거야. 마지막 순간에도 반드시 복종을 시키는 분이다 이 말이야. 평생 한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 본 적 없고, 한번 하나님 이름 앞에 한 번 복종 한번 없고 영광 돌린 적 없다가도 그 마지막 순간에 지옥 할 때 아멘 하고 가게 하는 게 바로 책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생명록에 기록된 자, 어린 양의 피로써 정결케 된 영혼, 예수의 피로써 구원받은 영혼들이 물론 생명록에 기록된 책인데,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 전에 죽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구약시대 때 구원받았던, 또 신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은 다 어디에 가 있냐? 낙원에 가 있어요. 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구약시대 때 율법 어겨가지고 구원받지 못했거나, 신약시대 때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거나, 모두가 다 어디가 있냐면 그 영혼이 다 지금 음부 나아가서 무적행에 있습니다. 이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뭐 천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서 그의 말씀대로 살고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말씀으로 복종한 자들은 첫째 부활이라 해가지고 하늘 공중으로 올라가요. 이걸 휴거라. 공중휴거. 자, 공중휴거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공중휴거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자, 이런 사람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 예를 들어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그 사람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오히려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심판을 갖기는커녕 뭐라고 그랬냐면 4절에 또 내가 보다 들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첫째 부활 자체로서 이미 너는 100점, 그래서 그들에게는 최고의 권세를 주는데 앞으로 그들이 심판의 권세를 오히려 그는 받는다는 거예요. 예? 다시 정리. 예?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모든 죽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음부. 또 믿는 사람은 어디? 낙원에 가 있다 이 말이야. 예수님 재림할 때 땅에 서든건 아니면 그 낙원에 있던 사람 중에서 아니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첫째 부활에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 사람들하고 여기 지금 아까 말하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불못에 더 이거는 구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그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앞으로 1000년 후에 그 1000년 후에 1000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아주 극소수와, 그리고 또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고 낙원에 잠자는 자들, 그런 사람, 둘째 부활에 난 사람들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기록된 사람, 이런 사람은 지옥은 안 가고 그들은 구원은 받는다, 천당은 간다, 그런 뜻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설명은 다 한 건데, 예? 자, 다 했어 이제. 자,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언제 하실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은 앞으로 무슨 악행이고 이런 거 일체 묻지도 않고 그냥 멸류관 쓰고 그냥 보대에 앉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자, 만약에 여기 들어가지 못하면 혹시 기회가 있다면 두 번째 부활이 나온다 이 말이야. 또 만약 환난 중에도 부인하지 않고 억지로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환난 동에 자기 믿음을 유지하고 예수를 주라고 신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약간의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여튼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돼요. 나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어쩌면 지옥 갈지 모른다 이거야. 심판에 의해서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몸으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것을 심판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것을 심판받는다. 첫째 부활은 심판받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에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 선악간에 행한 것을 그대로 또 다 시인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럼 나는 하나님 뭘 가지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하고 뭘 가지고 아니면 둘째 부활에 나올 수 있게 하시든가 아니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게 하시나, 뭐가 기준인가? 예수와 이름이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 예수와 이름은 나의 재판장이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신 것,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 자, 성령이 오셨느냐 하면은 성령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뭘 기억나게 하신다? 예수와 이름은 재판장의 이름이다. 예수와 나의 재판장이시오. 예수와 나의 재판장이시오. 하루에도 수없이 부르면서 수없이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전제, 아니 그 이름 앞에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와 도와주세요 만이 아니라 돕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이름으로 재판하시는 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이름으로 명령하신 걸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침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성부와 성자 성신 이름 예수와 이름으로 명하여 그들을 침례를 주라. 그러니까 예수와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 일단 침례 받아서 아멘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갖다 그렇게
대단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무슨 세례를 받았으면 어떠냐, 또 마무리 받으면 됐지, 마무리 중요한 거지, 그게 꽃받았냐 하면서 반문하고 실문하는데 그건 지금 얘기요. 그날에 가면은 내가 명했느니라, 나는 헌법 1조로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느니라, 말할 거 없어. 딱 보는 순간에 아멘. 우리는 그래도 그건 통과. 아멘. 이런 교회 다니까 감사한 거야. 예? 예. 아니 그럼 다른 교회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야. 글쎄, 그거 물어볼 필요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라 이거야. 성경에 있는 대로. 예? 예? 아니 재판장 보러, 아니 그럼 뭐 나만 나쁜 짓 했어? 저 동네 많은데. 글쎄 너가 문제다 이거, 너가. 길바닥에 나가서 얼마 전탕범법자가 많은데 왜 나를 갖다. 글쎄 나는 너를 지금 다루고 있다 이거야. 예? 자, 또 두 번째, 그 이름으로 모임이 중요하다. 모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모이라. 내 이름으로 모이라.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그래서 모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임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의 이름의 머리가 된 교회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모임. 그러니까 예수복음교회 다니면은 모든 모임에 다 참여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생활이 그냥 완전 날아가 버리고, 그 교회 가면 청춘 다 부도난다 그래가지고 나 인터넷에 그렇게 다 써있다고. 뭐 그 교회는 사생활이 없다는 거야, 뭐 이런다는 거야. 내 얘기가 아니야,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 힘쓰라. 나 바빠서 못 갔는데요. 글쎄, 바빠서 못 갔든지 믿음이 없어서 못 갔든지 나는 몰라. 나는 모이라고 했으니까 모였느냐 이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이름으로 봉사하는 거. 자, 마가복음 9장 27절에 내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다가 내가 물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다. 결코 내가 다 기록하겠다. 내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거 내가 다 기억해다가 반드시 그날에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또 그 이름으로 마태복음 19장 20절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 처와 전토 자식 아비 형제 자매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느냐. 내가 기억했다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버린 자, 손해본 자, 아니면 기회를 포기한 자,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또 다섯 번째, 그 이름을, 내 이름을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내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는 구원을 확실히 받을 것이요 뿐이 아니라 그는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그랬었어요. 할렐루야. 여섯 번째, 또 계시록 2장 13절에 내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는 자, 이 게으름은 심판받습니다. 이 구약에는요 게으른 걸 심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게으른 놈은 죽여라 그러지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는 게으른 거를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내쫓아라. 게으른 종 내쫓아라. 악한 놈 게으른 놈 똑같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정죄할 때 바로 게으름은 악이다. 그래서 게으름 악이다. 새벽기도 왜 못 나옵니까? 게을러서 못 나오죠. 왜 밤기도 못합니까? 게을러서 못하죠. 전도 왜 못 나옵니까? 게을러서 못하죠. 게을러 이거 심판 대상입니다. 만약에 게으르지 않고 착하고 충성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일곱 번째,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 내 말을 지키며 예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1.1획도 점이나 획도 더하지 않고 진리, 고수, 사수 하는 자, 바로 그에게 열린 문, 천국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너무 세다, 그 말씀 가지고 너무 비현실적이다, 너무 현실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디 교회 부흥되겠나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다가 자기 말을 더하고 또 서로 빼버린다면은 너는 바로 내 이름을 배반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배반한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죄 없다함을 받지 못하고 그는 영원히
그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너희가 아무나 스승되지 말라, 너희 아무나 손성되지 말라, 너 아무나 목회자 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과연 하는 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다가 점이라도 해도 획이라도 더하고 빼느냐, 매일 저는 고민합니다. 정말로 예수의 말씀에다 점도 더하고 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게 해줘. 교회가 다 풍지박산 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대로 전하게 해줘서. 저는 왜냐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만약에 정말로 내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이 땅에 남아가지고 그야말로 이 땅에 있는 환난을 견딜 수 있는가? 견디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인하게 돼 있어요. 다 부인하고 결국은 육체의 고난을 이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다 부인하고 결국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난 지옥은 못 가겠다 이거야. 지옥은 죽어도 못 가겠다 이거야. 나는 지옥을 영원히 하는, 나는 지옥이라면 생각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다가 그 말씀에 배반하지 않냐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냐고, 그 말을 저버리지 않냐고, 그 말씀 점도 획도 더하지 않냐고 빼줘 그대로 전하려고 하니까, 받는 분도 그 말씀이 비록 내가 힘들고 그 말씀이 어렵다 할지라도 만약에 진리인 줄 알면 그대로 받으라 이 말이야. 아멘. 만약에 그러면 여기다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1년 내내 예수 이름에 대해서 좀 전했어요. 그 이름의 속성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속성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안에 다 이루어져야 우리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자나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해서 첫째 부활 영생에 넉넉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벌써 이 몇 가지만 안 돼. 벌써 이미 나는 어긴 게 많네. 나는 벌써 이미 보니까 결격 사유가 있네. 그러면 뭐 이왕 지옥 갈 거 뭐 그냥 막 살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 보니까 벌써 여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 부활이란 건 뭐 같으냐면 미스 유니버스 뽑는 것 같이, 미스 무슨 세계에서 최고야 아름답기만 합니까? 정숙하고 뭐 교양 있고 또 매너 좋고 뭐 이런 것들 잡혀가지고 하나 뽑듯이, 그렇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 뽑듯이 그렇게 뽑고 뽑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뭐 나는 벌써 이미 애저녁에 초저녁에 벌써 이미 파당 끝났어.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포기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자, 나는 정말 지옥에는 정말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난 지옥 갈 자신 없습니다. 한번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지옥 갈 자신 없다. 난 자신 있다 그런 사람은 일어나세요. 나가세요. 네? 나는 지옥 갈 자신만큼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반대라도 뛰어야지 이제라도. 그래서 필리포 3년이잖아. 내가 뒤에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발목 잡고 있는 것들 뒤로 하고 자포자기 하고 싶은 것들 뒤로 하고 나는 앞으로 부르시는 그 부른 상을 향해서 쫓아가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다른 박질을 해야 되고 이제부터 분발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있다는 이 사실이 복음인 것은 회개하라. 회개가 아직도 통하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그냥 모든 교회들에다가 회개하라. 너희가 처음 사랑을 저버렸느니라. 회개하라. 너희가 만약에 처음 사랑이 있었다면 이러지 않을 것이다. 네가 처음 그 사랑이 불르듯이 있었다면 너희는 아마 이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잘할 수 있을 것인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저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 처음 믿음을 버린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그 주님을 사랑했던 거, 내가 처음 믿었을 때 그 불타는 그 심정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무익한 말 했던 것들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말, 쓰잘데없는 말, 무익한 말, 내가 책임져야 될 말, 얘가 책임져야 될 무익한 말 했다면 끝날에 가서 반드시 그걸로 신물만원 했으니 충물만원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 무익한 말 핵시했다 할지라도 지워버릴 수 없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뒤로 하고 나는 앞으로 달려가겠으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다시 정말 회개하고 심기일전해서 나는 정말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첫째 부활을 향해서 다른 박질 하려고 작정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옥 갈 수 없다. 나는 지옥은 죽어도 못 간다. 나는 지옥 갈 자신 없다.
죽기 살기 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갈라질 것입니다. 하늘나라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이 갈라질 것입니다. 저는 첫째 부활을 통해서 하늘나라 갈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옥 갈 사람은 보입니다. 내 눈에도. 오늘 주님 오신다면 지옥 갈 사람 누구 보입니다. 주여, 내가 그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에 의해서 오늘 정말 주님 오신다면 지옥 갈 사람, 나 지옥 가지 않게 이제부터 달려먹게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더군다나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 생각 없이 나는 사람 보면 내가 너무 겁나요. 어떻게 저들은 어떻게 길러가지고 언제 저들 첫째 부활 들어가게 할까, 저렇게 생각 없이 낳는가 너무 겁납니다. 정말 내가 자식을 하나 결혼한다 하더라도 왜 하는가? 지옥 천당에 갈리는 길 중에서 과연 유익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고 기도합니다.